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살펴볼 텐데요. 제목은 새 부대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8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거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이죠. 그냥 다 알죠. 그렇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지.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새 포도주가 뭔지, 새 부대가 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새 부대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새 부대가 되는 건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여기서 새 포도주는 복음을 말해요. 그럼 복음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 새 포도주가 있다면 옛 포도주가 있겠죠. 옛 포도주는 율법을 말하고 새 포도주는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새 포도주가 뭔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예수님이잖아요. 복음이 새 포도주인데 나는 새 부대인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새 부대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 부대가 뭔지 알아야지 내가 새 부대로 준비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27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후에 이렇게 나오죠. 27절, 26절 그 앞절에 보면은 이제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가셨다. 나가다가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다. 그랬더니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새 부대가 무엇이라고 이 본문이 말하냐면은 죄인의 친구가 되는 것이 새 부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부터 39절까지는 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 레위라는 제자를 부르십니다. 여기서 레위는 마태예요. 마태복음 알죠? 마태가 레위인데 이 레위를 부르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새 포도주와 새 부대까지 이어갑니다. 그러면 하나의 본문이에요. 이 하나의 본문에 답이 들어있다. 새 부대가 무엇인지 들어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새 부대는 죄인의 친구가 되는 것이 새 부대인데 죄인의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레위라는 그 세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당시에 세리는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세금을 걷어서 착복하고 통행세, 교통세 막 이런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주면서 더 많은 세금을 받아서 자기 이익을 챙겨서 경제적으로는 부유하게 살았지만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그런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세리를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저런 죄인과 함께 할까 이렇게 비난하시는데 레위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보면은 레위라 하는 세리 이렇게 말했어요. 레위라는 사람과 세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는 신분을 보지 않는다. 직업을 보지 않는다라고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라는 사람을 보셨다. 그래서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하자요. 여기서 보셨다라는 의미는 한 번 보고 딱 부른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지나가면서 여러 번 주의 깊게 레위에 대해서 관찰하고 보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세관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자기의 업무를 충실히 행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의 일에 성실히 행하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베드로가 그 금을 깁는 그 작업을 하고 있었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이 불렀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 자기 직업에 충실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신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받지 그의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부자였지만 영적으로 공고했던 것 같아요. 잘 살고 있었지만 늘 부족한 마음 안에 어떤 공허함과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보고 따르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따랐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러면 여기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그 안정된 직장 그렇잖아요. 돈 월급을 많이 받는 그 직업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정된 직장은 자기의 삶을 보장해 주죠. 이렇게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직장인데 그것을 버렸다라는 것은 어떻게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안정된 연봉 1억 이렇게 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러면 이제 전도사가 되는 거죠. 교회 전도사 되면 연봉 뭐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밥 먹고 살 정도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레위가 보장된 미래가 아닌데 따랐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그걸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직업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보람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아무리 좋은 그런 자리와 또 부를 누린다고 해도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레위는 그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내 인생에서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를 부를 때는 신분을 보지 않는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신분을 봤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가 너무 감사해서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삭개오가 생각이 나죠. 삭개오도 세리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가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를 제자를 부르신 거에 대해서 기뻐서 감사해서 그 구원의 기쁨을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다른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구원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데 그 모습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봤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비방했죠.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 유대인들은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밥을 같이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들과 같이 밥을 먹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율법을 어기고 있네. 율법의 규정을 어기고 있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율법을 어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의 세칙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그 세칙을 지키는 일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힘썼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오해한 사람들이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왜 먹고 마시지? 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지? 그 다음에 자기네들을 예수님이 찾아와서 대우해주지 않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모습을 보니까 질투도 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레위나 세리 또 다른 많은 죄인이라고 칭함받는 그런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만나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세리니까 죄인이야. 그 죄인들과 우리가 밥 먹을 수 없지 하면서 차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금요 기도회 또 모임할 때 나눴어요. 나누면서 그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도 금요일 날 나눔할 때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각자 그 본문을 묵상하고 나눔을 하는데 엄청 은혜가 넘칩니다. 한 4-5명이 모이면 한 4-5명이 깨닫는 말씀이 풍성한 은혜의 잔치가 있고 나만 보기 아깝다 하는 그런 아주 그냥 주옥과 같은 나눔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이걸 묵상하시면서 뭐에 이렇게 집중했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세리와 죄인과 함께 하셨다. 그러면 나는 그 죄인들의 그 속에서 함께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생각을 이게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동성애자가 있는데 우리가 되게 그 동성애는 잘못됐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거나 함께할 그런 기회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이 묵상할 때 내가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 속에서 어울리면서 먹고 마시면서 내가 함께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는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지역이니까 그 무슬림 속에서 무슬림 사람들과 섞여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과 함께 내가 잘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하루 종일 묵상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묵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나눔을 했습니다. 잠깐 정보를 드리자면 선교사님이 3월 중순에 온 가족이 한국에 온다고 하셔서 3월 마지막 때쯤에 수요일 날 이 자리를 저희가 내어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많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었고 그들과 함께 차별하지 않고 먹고 마셨습니다. 자 그러면 새 부대는 그런 죄인과 함께 친구가 되는 것이 새 부대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1절 예수님이 비방하는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건강하다는 것은 육체적인 건강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건강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네들이 그 영적인 어떤 교만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건강한 사람이다. 또 자기네들이 의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병든 자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서 병든 자라는 말은 죄인이라는 의미가 여기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을 위해서 왔다. 그 다음에 그 죄인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회개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자기 있는 자리에서 돌이키는 걸 말하죠. 그래서 레위가 여기서 복음을 듣는 기회를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식탁의 자리에서 복음을 듣는 기회를 얻었겠죠. 자 이렇게 복음의 핵심은 그래서 죄인을 만나야 되는 죄인의 친구가 돼야 되는 것은 그들을 복음을 듣고 회개시키는 자리에 이끄는 거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면 저런 것이 새 부대를 준비하는 거구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포도주를 우리가 만났는데 그 포도주를 우리 속에 담으려면 내가 새 포도주가 되려면 우리가 죄인의 친구가 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했어요. 요한의 제자는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자주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는 왜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먹고 마십니까? 지금 레위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잔치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난하는 거죠. 여기서 자주 금식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목요일 날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는 월요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주 목요일 날과 금요일 날은 금식하는 날 이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제 그게 이제 대단한 사건이긴 하지만 거기다가 조항을 만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속죄일, 대속죄일이 있거든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금식하라 이렇게 말했지 목요일과 월요일 모세가 올라가고 내려간 날에 금식하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만든 거죠. 우리가 그날을 기억해서 너무 소중한 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은 날이니까 의미는 있지만 금식하라는 규정을 본인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왜 금식하지 않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형식과 규칙을 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본질은 아닌데 그걸로 비난하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는 왜 먹고 마시고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없다는 뜻이죠.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이 신랑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잔치가 있는데 제자들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그때는 금식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먹고 마시면서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해도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뭘 강조하냐면은 관계가 중요하다. 예수님과 너가 함께 하고 있는 그 자리가 중요하고 그 자리는 기쁘고 즐겁고 먹고 마시는 자리지 금식하면서 뭐 힘들게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형식과 규칙에 매여서 막 이렇게 의무로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배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관계 나하고 함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5절에 그러나 금식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금식할 때를 말씀하세요. 언제 금식해야 되냐면 그날이 이른다. 금식할 때가 있다. 언제냐?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는데 그날은 금식하는 날이다. 여기서 본문에서 신랑을 빼앗긴 날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돌아가신 그날이 오죠. 그 날은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는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것을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어느 때냐면 내가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함께해서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충만하게 거했는데 내가 주님과 멀어지고 내 마음이 멀어지고 내 삶이 주님과 멀어지고 내가 멀리 주님을 떠났을 때 예수님 부모님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집에 돌아갈 때 예수님이 없는데 어디 있겠지 이러고 가서 하루가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서 막 찾았잖아요.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막 찾으니까 아무도 못 봤다는 거예요. 또 무리 중에 친척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겠지 함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늘 예수님과 함께 하는지 점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과 멀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이 그 예수님을 찾는데 잃어버리는 데는 하루가 걸렸지만 예수님을 찾는 데는 3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깜빡하면 잃어버리고 어디 계시겠지 이러면 금방 예수님을 잃어버리지만 그 예수님과 동행했던 때를 내가 회복하려면은 3일이라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이 너와 동행하지 않았을 때, 네 마음이 예수님과 멀어지고 너의 삶이 예수님과 멀어졌을 때는 그때는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세 부대는 뭐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내가 세 부대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세 부대로 살 수 있다.
예수님과 내가 늘 동행하고 있으면 새 부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늘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들, 내가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그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으니까 굳이 내가 힘들게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부대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다.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는 거다. 그러면 그것이 새 부대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조항에 묶여서 율법을 오해한 거예요. 율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율법주의가 잘못된 거고, 율법에 또 많은 세칙을 붙여서 그 세칙에 집중하는 거, 본질을 집중하지 않고 세칙에 집중하는 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과 규칙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새 부대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다가 붙이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했다 치면은 새 옷이 어떻게 돼요? 새 옷을 잘랐으니까 이제 새 옷이 좀 버리게 되죠.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새 옷이 찢어질 뿐 아니라 그다음에 새 옷에서 찢은 그 조각이 낡은 것에 이렇게 꼬맸을 때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는 생배 조각이라고 다른 본문에 나오는데 이 옷을 빨았을 때는 생배 조각이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니까 낡은 옷이 어떻게 돼요? 찢어지게 되죠. 그래서 낡은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새 조각을 헌 옷에다가 깁는 일을 안 한다 이렇게 말하죠. 이건 뭐냐면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옷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금식하는 것은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 예수님이 새 시대에 새로운 은혜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막 어렵게 힘들게 막 머리에 기름칠이고 금식하고 고난과 고통을 겪는 거 어울리지 않는다.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님이죠. 복음. 이 복음, 그 낡은 오래된 옛 포도주는 율법이에요. 율법을 새 포도주로 이제 바뀌었는데 낡은 가죽 부대, 그러니까 옛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에 담겨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 낡은 가죽 부대에 복음을 넣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낡은 가죽 부대는 뭘 말하냐면 전통, 이거는 잘못된 전통을 말해요. 그다음에 형식, 그다음에 가치관, 오래된 가치관, 전도된 가치관, 본질에서 전도된 가치관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죽 부대에는 복음을 넣을 수가 없다. 그런 가죽 부대는 낡은 가죽 부대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넣으면은 어떻게 된다? 부대를 터트린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가 가죽 부대에 들어가면 시간이 지나면서 발효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팽창하는데 이 가죽 부대는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대가 터지게 된다. 그래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쓸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낡은 전통은 서로 충돌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 의식, 나도 모르게 형성된 그런 습관적인 어떤 종교적인 관념, 잘못된 본질이 아닌 어떤 가지치기로 내가 이래야 돼 하고 스스로 나를 메어 놓는 그런 줄 이런 것에서 자유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묵은 포도주를 마신다는 사람은 전통에 익숙한 사람, 이런 거 있죠. 그런 옛날 가치관에 익숙한 사람은 새 것을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편하니까. 그리고 나이 들수록 고집스럽다 이렇게 말하고요. 나이 들수록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뭘 얘기하냐면은 묵은 포도주가 변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변화를 수용해야 된다.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지금 뭐 아까 AI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그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묵은 포도주가 되어서 새 것을 원하지 않게 되고 그 시대에 적응하면서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종교가 인본주의 종교로 그런 가치에 의해서 변하기를 거부하고 변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본질에 떠나 있죠. 그 인본주의, 그 다음에 전통들, 어떤 형식주의 이런 것들이 다 본질을 떠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말씀을 정확히 모르면 본질을 떠나 있게 돼 있어요. 캐톨릭이 부패한 게 뭐냐면은 그 캐톨릭 성도들이 15세기에 중세에 성경을 모르니까 사제만 성경을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사제가 가르쳐주는 게 맞는 줄 알고 이게 천년이 지나면서 엉뚱한 세칙이 너무 많이 생겼죠. 엉뚱한 세칙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그것을 다 지켜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럴 때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오직 믿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지. 이 99개의 반박문을 썼어요. 다 잘못됐다 이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뭐예요? 낡은 전통들, 거기에 형식주의들, 막 가지치기, 본질을 떠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새 부대는 뭐냐면 본질을 회복하는 거. 성경 말씀에서 떠나 있는 그 삶과 생각들과 가치들을 성경 말씀에 맞춰서 내가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 내가 떠났는지도 모르고 내가 엉뚱한 가지를 붙잡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기도 제목이 지성과 영성으로 준비되게 하소서요. 작년에 여러 가지 사회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복잡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자료들을 제가 읽고 듣고 공부하면서 내가 무식하다 이런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 안 했지만 내가 종종 내가 무식하다는 걸 알았다. 제가 말씀과 영적으로 무식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뭐 20년 넘게 파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하루도 말씀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구 앞에서도 말씀에는 내가 밀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그렇다고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워낙 넓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영적으로는 이게 말씀으로는 내가 영적인 부분은 내가 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세상적인 걸 너무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무식하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모르는 게 너무 많다. 무식하다라는 걸 깨달아서 이제 작년에 그 기도 제목 바꾸잖아요. 송구 영신 예배 때 거기 제목을 쓰는데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썼어요. 그런데 제가 그 VON이라고 VON 그 뉴스가 있어요. 유튜브에 제가 많이 잘 보는 그 채널인데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아주 잘 꿰고 있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사명이 뭐냐면 북한의 인권을 눕히고 세우는 그런 것을 사명으로 받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우리나라 현대 그 역사를 잘 꿰뚫어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는 북한 인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 다음에 자기는 정치 사상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김미영 씨인데 여러분도 궁금하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현대의 그 역사를 잘 꿰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 방송을 들으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러분 지금은 영적인 전쟁뿐 아니라 지식 전쟁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말하면은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만 하는데 자기가 아니다. 이게 상대방은, 기독교 아닌 상대방은 지식으로 높아져 있는데 그 사람과 대결하려면은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인 너무 무식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막 도전을 받고, 내가 그렇잖아, 내가 무식한 거 알고 있었는데 지금 지식 전쟁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도전을 받아서 안 되겠다, 이제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에 고전 인문학교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들었는데 기독교인이 너무 무식해서 걱정이다 막 이런 소리를 듣고 옛날에 뭐 인문학교 뭐 있다 그랬는데 그 게시판에 들어가고 막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분이 그 강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좀 넓혀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3월 5일 날 그 개강을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죠. 제가 이러이러해서
그 지식 전쟁이 있단 말을 제가 처음 들어서 나는 영적 전쟁하고 SNS 전쟁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지식 전쟁의 시대다 지금 이렇게 말해서 제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지원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원서를 내고 이제 통화 중에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통하다 제가 이제 전도사다 막 이랬더니 저희가요 선교사님,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장학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장학금 신청을 하래요. 그래서 메일로 그래서 저는 땡땡땡땡 뭐 전도사고 청년부를 이끌고 있고 뭐 있다고 보냈더니 오늘 메일이 왔어요. 입학금 5만 원, 학비 40만 원. 그래서 14주인데 장학금을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고 왔어요. 그 너무 감사해갖고 그 방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44명이 모이는데 목요일 날 7시부터 9시까지 이제 현장에서도 있고 온라인으로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철학을 배우는 데더라고요. 그리스 철학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 철학 사상부터 배우고 그다음에 정치 사상 철학 겪고 4학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업 진행을 그러니까 석사 대학원 2학년 수준으로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토론 위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빡셉니다. 이러면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조 모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본 대표 김미영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은 그 종교 전쟁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체제 전쟁이다라는 말은 많이 들으셨죠. 자기는 종교 전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사파 사상이 아니라 종교다. 그래서 거기가 북한이 무너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연구를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사파를 이기려면은 복음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데 한국에서 많은 교단과 교회들이 들어가서 교파를 전하고 교회를 확장하려고 북한에 들어가지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찍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사파가 종교화가 됐기 때문에 복음 아니면 이 사상을 이것을 무찌를 수 없다, 무너뜨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지식으로 그 사람들은 쌓아놨기 때문에 지식으로 준비해서 지식 전쟁에 참여해야 되고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앞으로 지성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지적인 전쟁에도 한번 참여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영성으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성으로 지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뭔지 알아요.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뭔지 그 근본부터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부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새 부대는 본질을 회복하는 건데 그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말씀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세상도 알아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한테 강의를 들을 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최초의 전쟁은 종교 전쟁이다 이랬거든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 문제로 싸웠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거를 종교 전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최초의 전쟁은 종교 전쟁이었고 마지막 전쟁은 종교 전쟁일 것이다 하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었어요. 이 마지막은 종교 전쟁일 것이다 알았는데 저는 기독교 대 이슬람의 전쟁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이 이제 일어나고 그때가 마지막 때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미 종교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것은 제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텐데 하나님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복음이신 예수님을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그 새 부대가 죄인의 친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차별하지 않고 죄인의 친구가 되고 죄인의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형식과 규율에 매이지 않고 전통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 부대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질을 따라가고 본질을 회복하는. 그래서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말씀의 자리에 서 있고 말씀과 또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세상을 아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새 부대로 우리가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새 부대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새 포도주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새 시대의 새 포도주로 아버지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그 복음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새 부대로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죄인의 친구가 되고 그들과 함께 아버지 하여 그곳에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아버지 죄인에게 회개의 아버지 세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차별하지 않고 아버지 죄인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아버지 부대가 준비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아버지 규정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새 부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 그 예수님이 잃었을 때 그 예수님과 멀어졌을 때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되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 살아내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통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형식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본질을 회복하는 자 아버지 본질인 말씀 앞에 세움을 입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새 부대로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아버지 사람들이 되어주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성령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 나라 아버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두려움과 혼란과 분열의 영을 하나님 아버지 떠나가게 하시며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보좌관들 또 여러 정치 아버지 지도자들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대를 아버지 이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아버지 분별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정치적인 이득으로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합당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아버지 결정되어지고 선포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가진 권세는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세라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아버지 결정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아버지 이 시대에 깨어나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세워짐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희망의 목소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빛을 발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나만의 모든 아버지 경계 하나님 보호의 울타리를 쳐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이나 다른 세력들이 아버지 이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하나님 아버지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천사들을 풀어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모든 국경을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혼란을 극복하여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질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서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성령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불확실한 시기에 한국교회가 영적인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런 아버지 시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흥하는 아버지 부흥의 불길이 붙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직체로 세움받게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힘주시고 또 하나님 능력 주시고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변화되어지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되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의 영적 전쟁에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인도하시며 하나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아버지 성숙함을 통해서 교회의 준비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의 교회가 쓰임받도록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북한의 악한 정권에 하나님 아버지 붙들린 바 되어 있는
하나님 북한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 강도 만난 아버지 북한 주민에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성령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새 포도주이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새 부대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 부대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차별의 눈과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죄인 가운데서 죄인의 친구가 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본질에서 떠나지 않도록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아는 그런 자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새 부대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